자,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말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네. 어쨌든 우리가 그 말씀,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기존 성전에 머릿돌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스스로를 이제 생각했었죠. 자신들은 성전이라는 또 제도, 그리고 성전 안에서 기득권층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또 고스펙이었고, 스펙도 좋았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 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버려진 돌이다. 겉으로 보여지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버려진 돌이고, 오히려 그들이 이제 버리게 될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에서 머릿돌의 역할들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을 배신했던 포도원 농부들의 역할을 이제 새로운 농부들이 대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이라는 성전을 우리가 가꿔야 되는, 새로운 성전을 가꿔야 되는, 또 성전이면서 또 성전직이면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이 없어질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11장부터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 내용은 없어질 성전에서 새로운 성전을 주제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도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돼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어지는 구절인데, 그러면 이 구절의 결론은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야기를 다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본문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세금을 내란 얘기입니까? 내지 말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란 얘기. 네. 우리가 예수님은 도대체 결론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결론이 뭐였는지 사실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유명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빠져나가셨어 라는 어떤 그런 기억 속에 남아져 있는 이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과연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뭘 하고 싶으셨냐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려고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그 위선들을 내려놓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11장부터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3절에 그들은 누굽니까?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나타난 성전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물음부터 본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 지금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던,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사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사람들의 많은 지지와 환호를 받은 것부터 그들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성전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너뜨리셨고, 그 다음에 그 권위, 어디서부터 그 권위가 왔는지 물어보는 장면 가운데서 세례 요한을 끌고 들어와서 또 민망하게 했고,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악한 사람이다. 주인을 배신한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당황하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실은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공격을 이제 노골적으로 책 잡는 것이다라고 막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좀 재밌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보내는데 그들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입니다. 얼핏 보면 그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한편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태생부터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사두개인이 또 등장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데 사두개인과 헤롯 당이 한 편이고 사실은 바리새인은 다른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헤롯 당은 친로마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어떤 율법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로마 정부를 통해서 기득권 형성한 그룹이었기 때문에 로마 세력을 지지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로마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적대적이었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그것을 표현했고 로마에 의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이야기들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지만 성경 외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것도 수백 명씩 십자가에 못 박혔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향해서 긍정적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조금 긴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계속 살펴봤던 이 마카비 혁명이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이스라엘에 잠깐 설립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년 정도 이스라엘이 독립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독립 왕조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 사이에서 이제 저울질하다가 첫째 왕자는 이 사두개파를, 둘째 왕자는 바리새파를 가지고 이제 서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이 왕자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 왕자의 난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결국은 로마의 군대를 빌려와서 서로 이 왕자의 난을 끝내려고 했는데 빌려왔던 로마의 군대가 아예 그냥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리면서 이 왕자의 난이 끝나게 되고 하스몬 왕조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이 전쟁은 굉장히 역사가 길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권을 잡았다가 그런 박해를 받았다가 다음번에 정권을 잡았다가 반대쪽이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데 헤롯 이후로 계속해서 사두개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 그래서 헤롯 당과 바리새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끝나지 않은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논쟁입니다. 이거는 자기들 사이에서도 절대로 답을 내릴 수 없고 정답이 나올 수 없는 100분 토론에 나올 법한 이런 논쟁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은 헤롯을 왕으로 세워준 로마를 섬기고 세금을 바치는 데 우호적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선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반대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절대로 세금을 내고 로마에 타협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연합작전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서로를 싫어하는 수백 년 동안 계속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수백 년간의 논쟁보다 더 싫은 존재가 나타났다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 연합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함정을 파놓고 계획되었던 문제입니다.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가 아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라고 이야기하죠.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냐? 이거 질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모릅니다가 그들의 대답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우리가 아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참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참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께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함정을 파면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대신 인용해서 얘기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당신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그 의견을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얘기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낼 건데 직접 자신의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아첨을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 몰랐는데 금세 알게 되었고 그들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것이 그들의 질문거리였습니다. 옳다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추종자였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했던,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뭘 꿈꾸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군사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거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혁명을 기대했고 예수님과 함께 독립을 원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들을 기대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여기서 김 빠지게 로마에게 충성하십시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지지층은 확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러면 로마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영토가 엄청 방대했잖아요. 그 방대한 영토를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요건이 무엇입니까? 군대가 많아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점령하는 데마다 왕을 세우고 그 왕으로 통치하게 하고 세금을 걷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이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반역에 대한 범죄만큼은 철저하게 응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혹은 뭐 로마의 법에 반대한다? 이러면은 철저하게 그 군대를 통해서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함정을 파고 질문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질문은 굉장히 효과적인 질문이었고 아마 자기네들도 이 질문을 생각해내고 진짜 막 박수를 쳤을 거예요.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 질문은 절대로 못 벗어나는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같이 왔지만 아마 바리새인 사이에 헤롯 당이 숨어 있었을 거예요. 말만 하면 예수님이 세금 바치지 말아라 말만 하면 헤롯 당이 이제 등장해서 너 이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잡아가는 시나리오를 썼을 것입니다. 헤롯 당이 범죄 현장을 잡게 하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처리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단순하지도 않고 쉬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 역사 가운데 하스몬 왕조의 일들이 그들 기억 가운데 있었고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싸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세금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는 많은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도 매년 내야 하는 주민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세는 데나리온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주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주민세를 내기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AD 6년에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역사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 2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 속에 세금 거부 운동이 조세 저항 운동이 유대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세금을 내냐 말하냐 그냥 짧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유대의 역사가 있고 사회적인 정서가 있고 어떤 백성들의 마음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병역 비리 정도 되는 뭐 그런 문제 정도 되는 굉장히 파급력이 큰 어떤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함정을 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몰아칩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들은 이게 완벽한 함정이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는지 예수님께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얘기하라는 거. 우리가 바치리까 말릴까. 분명히 14절에서 예수님 바칠까 말까요? 라고 얘기하고 잠깐 기다려줘도 되는데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5절에 바로 우리가 바치리까 말릴까. 고민하지 말고 지금 빨리 답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몰아치는 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외식함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참되고 진실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단번에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자신을 시험하시냐라고 대답하시면서 반대로, 또 이번에도 반대로 그들에게 시험을 내십니다. 시험 문제는 뭐였습니까? 간단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다양한 동전들이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데나리온이라고 불리우는 이 로마 동전이고 또 하나는 드라크마라고 불리우는 헬라 동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세겔이라고 불리는 동전도 사용되었습니다.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나 값은 같은 값어치였는데 세금을 낼 때만큼은 드라크마로 내면은 75%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뭘로 내야 돼요? 데나리온으로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전 하나라고 해서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한 5만 원 정도 되는, 5만 원어치, 아니 오늘 일당이 많이 늘었으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죠.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이런 큰 고액권은 안 가지고 있어서 두 랩돈 이런 것만 가지고 있고 예수님 막 너무 큰 돈이다. 우리는 그렇게 돈이 없어. 가난해서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비싸서가 아니라 데나리온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16절입니다.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져온 데나리온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 연합군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는 물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5만 원짜리 지폐를 딱 꺼내면서 여기 누구 그림이 그려 있습니까? 신사임 땅입니다. 누가 발행한 겁니까? 한국은행입니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는 어떤 글이 적혀 있었냐면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 앞면에는 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아래에는 신 아우구스트의 아들 티베리우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뒷면에는 로마의 대제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주민세 내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동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 가운데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고 그 밑에는 신이라고 적혀 있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라고 적혀 있는 그 동전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동전을 쳐다보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연히 가지고 있지도 않고 쳐다보는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더 경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예 동전을 벗어나서 SNF파처럼 아예 사막으로 숨어버린 유대인들도 존재했습니다. 아예 문명을 거절하고 사막이나 산속이나 동굴 속에 숨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 동전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을 완전히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첫 번째 계명도 어기는 거 아닙니까? 넌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어기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어떤 성도가 목사님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담배 한번 줘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성도님이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데나리온 한번 줘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들은 데나리온을 꺼내왔든지 빌려왔든지 뭐 어쨌든 뭐 이것들을 가져오는 순간 이들의 질문은 무너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전 자체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 숭배와 같은 이유 때문에 배척당하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것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연합군이 데나리온 동전을 꺼내든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현실과 타협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데나리온 동전을 잘 써요. 세금도 잘 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꺼내뒀던 함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세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위선에 대한 문제였고 외식에 대한 문제였고 거짓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그 상황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도 그렇고 헤롯 당원들도 그렇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타협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야, 이게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성전에서만큼은 이 데나리온 쓰지 말자. 두로에서 만든 세 개를 쓰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엎었던 환전하는 사람들이 왜 생긴 겁니까? 이 사람들의 외식 때문 아닙니까? 야, 우리가 데나리온을 쓰긴 쓰는데 성전에서는 쓰지 말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우리가 데나리온 쓰지 말자. 그러니까 환정상을 내놓고 환정상에게 데나리온을 세 개로 바꿔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세 개로 드리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바리새인이든 뭐 헬롯 당원이든 사두개인이든 데나리온으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 와서 우리는 거룩한 돈으로 이제 헌금해야 돼. 그럼 거룩한 돈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훔친 돈으로 헌금하면은 빳빳하게 뽑아가지고 새 돈으로 신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면은 그게 훔친 돈이 안 훔친 돈이 되고 거룩한 돈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걸 너무나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환전하는 문제 때문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위선이고 거짓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이 고대에는 동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왕조가 바뀌면, 또 왕국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동전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70년 정도밖에 이스라엘의 독립 시간들을 이끌지 못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동전을 바꿔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통용된 동전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동전, 로마의 동전, 헬라의 동전. 그래서 자기네 왕국을 나타내는 것이 동전에 새겨져 있고, 그래서 그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동전이 의미하는 것이 왕국의 통치의 시작이면서 온 세계가 로마의 것이고 로마 황제가 법이고 통치자이고 주인이고 구원자라는 의미가 그 동전 안에 다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이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 중심은 뭐냐면 로마 황제가 주인이냐, 로마 황제가 구원자냐, 로마 황제가 복음이냐, 이 로마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이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고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고 모든 그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지가 로마고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구원한, 너희들을 자유하게 한 구원자 아니냐, 신의 아들 아니냐. 그래서 그 로마에는 이 그 신전이 있는데, 만신전이 있는데,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복하게 되면 그 신전에 있는 그들의 신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들을 다
그 신전에 모셔놓는 거예요. 평화를 이룩했기 때문에. 모든 신들과 평화를 이룩했고 그 위에는 로마의 신, 황제가 그 모든 신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복당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면서 과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복음이냐라고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나타난 것이고 그 사람을 구원자로 섬겨야 되냐라는 어떤 그 철학적이면서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도 그들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그냥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셨다면 도대체 이 질문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왜 놀랬을까요?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게 세금, 예수님께서 야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쳐. 그럼 세금 내라는 결론이었다면 이들이 놀래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라는 이야기였다면 이들은 놀래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가야 되는 거죠. 당초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말라 혹은 내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놀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동전의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이 왜 놀라운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지금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바쳐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 그럼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어떻게 나누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궁금증은 뭐냐면 이미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때는 데나리온이 아니라 세겔로 바꿔서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맨날 자랑하는 게 뭡니까? 예수, 하나님, 우리가 11조도 내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 돕고 있고 기도도 막 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은 이미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잘 구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이 글을 읽고 있었던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지금 이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인데 로마에서 가장 악하다고 했던 네로 황제에서 아래에서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글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워낙 유명한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치와 입담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신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피해갈 수 없었던 질문을 꾀돌이 같은 대답으로 피해가셨다라고 평가를 받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해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세금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대답도 세금에 대한 대답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우상의 것은 우상에게 내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동전에 국한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금에 국한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는 그들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괴물이고 그들의 신앙과 실제의 삶을 적절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로마 황제의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황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을 그냥 빼놓더라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중심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온 세상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내고 있으면서, 이미 타협하고 있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으면서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했고 사람들도, 다른 유대인들도 자신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포도원 주인이 했던 일들, 여러분 마지막에 했던 일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에 다시 와서 심판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주 이야기가 끝났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른 사람은 오늘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로마의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들이 가득해 있는 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마가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뭘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자신들이 억압받고 핍박받는 이 인생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 로마 시대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이때의 시대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냐면 서로가 서로를 고발했어요. 자기가 살려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목숨의 위협 앞에서 자기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신앙을 배교할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 빨리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함께 올 것이고 로마 시대의 박해를 받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의 시대에도 여전히 십자가가 대안이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열심당원들처럼 칼로 뭔가 군사들로 로마를 무너뜨릴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아니면 헤롯 당원들처럼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현실과 타협해서 로마와 적절하게 외교와 협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올 생각도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포도원을 맡기신 주인의 뜻입니다. 지난주 비유에서는 그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속해 있는 삶 가운데서는 사실 포도원을 가꾸는 일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물론 로마 시대만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는 않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지난주에 길 가다가 닭꼬치를 파는 데를 봤는데 닭꼬치가 3,000원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1,000원이었는데 3,000원이 됐어요. 3배가 오른 거죠. 그럼 우리의 월급은 3배가 올랐습니까? 왜 안 오를까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뉴스 보면은 맨날 수도권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백동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빨리 차를 사야 되는데 우리 언제 차를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예배당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많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것을 가이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이사의 거야. 세상은 가이사가 움직이는 거지. 세상은 돈으로 움직여. 그리고 우리는 가이사의 세상, 그 돈으로 움직여지는 그 세상 가운데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럼 뭐 SNF처럼 우리가 동굴 가서 살 것도 아닌데 현실에서 살아가야지 라고 우리는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가이사의 세상이 가이사의 것들이
그 땅의 철학과 그 땅의 가치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까지가 가이사의 영역입니까? 어디까지가 가이사의 것입니까? 정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칼같이 나눌 수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시대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삶을 분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건 종교의 영역이고 이건 세상의 영역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정부의 어떤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잘못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잘못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신앙의 문제들과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는 이해하는데 이런 예수님의 답변이 사용됐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거 가이사의 영역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으면 제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거 가이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고 삶의 영역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같이 많은 것이 지혜고 성경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를 외칩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집을 마련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노후를 잘 준비해 놓기 전까지는 여전히 가이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늘 우리는 가이사의 영역을 열심히 살아가라고 늘 지지하고 응원하고 힘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가이사의 영역. 그래, 많이 모아야지. 많이 가져야지. 많이 모든 것들을 얻고 안정될 때까지는 아직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니까 가이사에게 드려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타협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생활만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1조와 헌금과 적당한 헌신과 봉사만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나누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내 것이 생기기 때문 아닙니까? 포도원 비유는 지난주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면서 내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이건 아직 가이사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잠시 기다려주시면,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가 가이사의 영역 가운데 가이사의 노예가 돼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의 노예가 되고 안정감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나약한 그리스도인들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이제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하면 이제 우리 가운데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세를 해야 되고, 오늘은 성찬식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어쩌면 이것들이 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어떤 시도들, 처음은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만 하면, 고난주간의 특세만 하면 나는 고난에 참여한 거야. 나는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나는 고난에 참여한 거야. 난 고난주간에 이것들을 동참했기 때문에 나는 고난에 참여한 거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린 거야. 기여한 거야. 나는 다 됐어.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에 하루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 일주일이 편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만큼을 떼어놓고 나머지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실제로는 내 것, 내 나라, 그리고 아직 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이 중에 그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는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나왔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뒤를 돌아보고 있다면, 타협하고 있다면, 뭔가 아직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없고 여전히 내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할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가이사의 것은 과연 어떤 것들이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의 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얼굴과 글들이 적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라는 동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들이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게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글과 그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글과 글씨가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에 너무 가득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직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나누려고 할 때 자꾸 틈이 생기고 자꾸 내 나라가 생기고 내 욕심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땅을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땅을 힘들고 어렵지만 꾸역꾸역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전체가 고난주간이지만 고난주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꿈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삶과 예배를 분리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교회가 되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일주일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